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전체적인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일곱째 인과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9장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나팔 재앙에서 몇 가지 다섯 번째 그래서 흔히 말해서 황충재앙. 무슨 재앙? 황충재앙. 많은 사람들이 황충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황충재앙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무슨 고통을 당한다?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황충재앙. 특히 나팔재앙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 행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황충재앙은 사람을 의뢰해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직접 하는 재앙. 근데 그 재앙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자는 화로라 되라. 화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숫자를 잘 외워야 돼요. 세 개 중에서 이 첫 번째 황충재앙은 몇 번째? 첫 번째 재앙. 그럼 두 번째 화는 뭘까요? 바로 10장. 10장에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9장의 후반부에 뭐가 나타납니까? 유브라데에서 천사가 풀어지면서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몇 분의 몇이 죽어? 3분의 1. 야, 끔찍합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를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타나질 때 그 피가 뭡니까? 바퀴가 보통 한 몇 메타 정도 냈다고 했죠? 한 1.5m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0km 정도 가는 그 거리에서 피바다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 재앙을 통해서 그걸 이뤄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황충재앙은 그런 어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메가폰 소리. 인생은 좀 목이 곱고 교만해가지고 매맞게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매를 맺어야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기 전에 제멋대로 하다가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한계를 느끼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시편 119편 71절엔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뭐다?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통은 아파요. 힘들어. 고통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 시대,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유익인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뭐에 머무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움직여서 이 대환란 시대에 이 황충재앙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황충재앙을 당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몇 달 동안? 저는 항상 답을 알려줘요. 저를 바라보면 그 답을 합니다. 몇 달 동안? 5달. 보통 이 황충의 이 수명이 한 5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피할 수가 없냐? 이 황충재앙은 어떤 한 일부의 장소만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역이야.
지구촌 전역. 그럼 적어도 이 지구촌에 사는 이 대화란 시대에 지구촌을 사는 사람들은 황충기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좀비 영화 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봤어? 좀비 영화 보고 되면 좀비 영화 여러 가지 뭐 부산행이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무시없잖아. 일단은 이 좀비 영화의 그 배경이 밝아요,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둡죠? 칠흑같이 어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몰려다니죠. 몰려다녀. 혼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단체로 몰려다니는 거야. 몰려다니고 그리고 뭐 어때요? 거의 살았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뭐야? 좀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들림받고 휴거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주인들이 지구 사람들을 데려갔다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고 이 좀비 영화를 통해서 이 사단이 변명하는 게 있어요. 변명하는 게 그냥 지구촌 사람들이 그러한 그 좀비 같은 인생이 됐을 때 그것이 죽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황충기한이 일어나면 이와 비슷한 게 지구촌에 나타납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2000년 전에 딱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이 황충기한이 나타나면 지구촌에 좀비 같은 인생들이 전체 지구촌 전역에 나타나. 지구촌 전역에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어떤 게 다르냐? 이 좀비 같은 인생이 나타나는데 실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이야. 그렇죠? 살아있는 인생.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좀비같이 떼를 지어 다닐까? 이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막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있어. 막 몸부림치고 움직여야 돼. 그런데 자기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이제 자기 혼자 이동하려면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너도 나도 다 고통스러워. 그럼 어때요? 다 몰려다니게. 그러면 이제 잠 못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야. 밤에도 잠을 못 자.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게 지구촌 전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여기 보면 2절 말씀 누가 읽어보세요. 저가 무정액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뭐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지구촌 전역이 이 풀무 같은 연기해가지고 그냥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역이 이 풀무 같은 연기로 해가지고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야. 햇빛이 가려지니까. 뭐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어두워져.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몇 달 동안?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극심한 고통이야. 왜 극심한 고통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6절 말씀 읽어보셔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뭐에 하기에도?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였다. 이제 이런 걸 흔히 말해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자. 죽고 싶은데 하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어젠가 기사 보니까 어떤 한 가장이 아내 죽이고 자식들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이 그렇다고 그렇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강남에 살고 있더라고. 강남에 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하고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죽은 거야. 왜? 이제 여러 가지 실직하고 이런 경제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걸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지옥 갈 테니까 그 자기가 죽인 아내와 자식들은 천국 가라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재앙은 어때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일단은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에 보니까 그게 한 10년이 넘었나요? 행복전도사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자살했어. 그래서 행복을 전파하는 전도사야. 겉으로는 거야. 근데 자살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다, 이게 살기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한 거죠. 고통스러워. 근데 이 황충재앙은 어때요? 그거하고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살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평온한 세대도 못 견디는 인생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 자살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음이 멀리 떠는 부분이야.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걸 몇 달 동안? 5달. 그러니까 5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싸움하면 들림받지 않고 그때 거기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은 100% 99.9%가 아니라 100%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고통 부분에 됐을 때 바로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고. 거의 뭐 독침 쏘는 그런 고통으로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 고통인 것 같습니다. 고통. 세 번째,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두 번째 극심한 고통이다. 세 번째 어떤 고통입니까? 구별되는 고통이다. 구별되는. 뭐가 구별됩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 말씀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리라. 자, 입 맞는 사람의 대상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7장에 나오죠? 7장에 여러분 이제 계시록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얼마다? 13만 4천이다. 자, 그러니까 이 황충재앙에 대해서 이 극심한 5달 동안의 재앙은 14만 4천은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한다. 14만 4천은 고통을 안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을 받았습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7장에 받는 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배소서 1장 13절에 그 인을 받았습니까? 누가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본들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 우리는 어떤 받으니까? 성령의 인을 받은 거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다 그전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매 맞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 아멘. 누가? 바로 우리가야.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 안에 머무면서 우리가 설령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주의 율례를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은혜고 축복이야.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떠나고 나서 이 델라온 시대 이들에게 있어서 황충지왕은 이들을 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대답하는 인생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망하는 절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대환란 시대 이 황충재앙을 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황충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중요한 도전이죠. 뭡니까? 야, 나에게 그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를 멀리했던, 구원을 거부했던 이 대가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나한테 베풀으셨는데 그것을 저버린 대가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인생에게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황충재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 이 황충재앙 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이 황충재앙의 메시지, 이 고통은 어떤 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 대가다.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거부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 것, 하나 더 붙인다면 세상을 사랑한 것.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포함되는 인생이라면 정말 마지막 때의 황충재앙에 처참하고 끔찍하고 결코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늘 주님의 구원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어떤 죄가 있으면 매일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뭐해? 세상을 전혀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면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이게 아니오시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가는 것. 아멘. 그게 뭡니까? 은혜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구별된 고통에서 보니까 제가 이게 출애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나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다 뭐하게 하셨다? 피하게 하셨다. 이게 이미 이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나타나지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8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8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뭘 나타내 줬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걸 보니까 이 구별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을 구별하리라.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악질 재앙이 했을 때 이스라엘의 기르는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라.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구별을 합니까?
우박지향 때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니까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우박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게 보니까 6월절 그 재앙 통해서 뭡니까? 애굽의 장자와 모든 생축의 장자를 다 죽였지만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피하게 하셨죠.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일 텐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황충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끔찍한 상황 당하지 않고 뭐합니까? 빌림받아서 올려가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대해서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황충재앙이 어떤 재앙인가라는 아주 핵심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머지 뭐 그 황충 모양이 철윤각 같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재앙이 강렬하다. 그 우두머리는 뭡니까? 아발론처럼 파괴자다. 황충이 역할한 걸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황충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결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까? 혹시라도 이 대환란 시간에 이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빠졌을 때 설령 거기에 당했을 때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 순교자에 가서 구원받는 생명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건 진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어마무시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더욱더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